로마서 6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죄 아래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 아래에 있습니까? 법 아래에 있잖아요. 교통법이라고 하는 그 법 아래에 있잖아요. 법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는 교통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율법을 지켰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지를 않습니다. 어떤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법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사랑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새 계명을 줬습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0계명이 있는 이 율법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이 율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사랑의 법을 받았지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다. 줬다. 이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그 법이 자기가 멋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 율법을 주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그 율법을 지고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7절 읽을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온 것이다. 왔다. 그것은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것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준 것이라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준 것이라 하는 것은 율법이고 율법은 생명이 없습니다. 율법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는 누가 지고 여기 줬다 저기 줬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은 바로 은혜다. 은혜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로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은혜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오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생명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생명입니다. 구원도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것을 받는 것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조차도 모르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오십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있는 마리아의 몸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속으로 와가지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결국은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늘에서 온 것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어떤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것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오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오는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막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막 기도를 하고 1시간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하고 기도를 갖다가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 결국은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한 것이 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했는 일 없이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한테는 돈을 갖다 확 먹고 살기가 충분하도록 늙어 죽을 때까지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을 듬뿍 줬고, 또 한 사람은 돈을 하나도 안 주고 일을 하고 나면 돈을 준다. 둘이 어떠한 일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갖다 여기서 저만큼 팔아. 그래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돈을 늙어 죽을 때까지 다 쓰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을 주고 땅을 팔았겠는데, 그 사람하고 돈을 아직은 못 준다. 네가 땅을 파야 돈 준다. 그래서 땅을 파고 나면은 그 다음에 땅 판 만큼의 값어치의 돈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 둘이 일을 시켜놓으면 누가 일을 더 열심히 하겠어요? 돈을 늙어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돈을 주고 땅 10m 파락하면은 자기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10m 금방 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받지 않고 10m 땅을 팔아가면 그 땅 금방 파겠습니까?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나는 그 돈 필요 없다. 막 조금만 하고 뭐 말지 뭐.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이 일을 훨씬 잘하고 훨씬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 한 10m만 땅 좀 파주라 이랬는데 그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이 아이고 나는 막 싫다. 이냐면 또 하나님한테 뭐 은혜를 시금 받았으니까 됐다. 뭐 나는 싫다. 안 할란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이 하락하는데 안 하는 게 그게 죄잖아요. 나 하나님한테 은혜를 듬뿍 받았으니까 나는 일을 안 할래요.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못 하잖아요. 아이고 예. 무엇이든지 시키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살려주니까 뭐 물에서 건져내주니까 내 보따리 내놔라.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유, 내 보따리 잊어버린 거 그거 아무 상관없다. 내가 목숨이 살았으면 됐지. 그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보따리가 없어졌네요 하는 그 말조차도 없을 겁니다. 그저 고맙다 그럴 겁니다. 연신 고맙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죄지도 괜찮잖아. 막 죄지도 괜찮겠네. 그럼 뭐 죄 막 짓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인데 무엇이든지 일을 시켜주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각자 그 마음속에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 마음 안 생깁니까? 그 마음이 안 생겼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내가 살은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제가 하나님한테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시켜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 마음 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구원 안 받고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돈도 안 주고 생명을 살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야, 땅 10m만 팔아 그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혹시 내가 10m 팠는데 내 돈 안 주고 띠먹을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들 거고 또 10m 파놔놓고 난 뒤에 또 하나님 어디 혹시 도망가 버리시면 내가 어디 가서 돈 받을까? 그 생각도 들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사꾼입니다. 사꾼. 구원받지 않았는 그 사람은 사꾼이에요. 사꾼은 모든 것을 염려를 합니다. 모든 것을 염려를 하고 돈이 뛸까도 염려를 하면서 또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욕이 없습니다. 왜냐? 사꾼이기 때문에. 내 일했는 만큼만 나는 받으면 돼. 이 생각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만큼 그만큼만 일을 하면 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말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줬다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줬다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면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값어치가 계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붓으로 내 다 적으려고 해도 다 적을 수가 없구나.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만큼 내가 일을 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해준 만큼 내가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내 몸이 10개 아니라 100개가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뒤의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몸이 찢어지라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 몸이 못 당하는 겁니다. 만 입이 내게 있다면 그 만 개의 그 입을 다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응?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뭘 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 라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애를 써도 잘 안 되고 안 되니까 그 효과가 별로 크게 나타나질 않고 그래서 그렇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항상 있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 생각이 마음에 갑자기 울컥하면서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벌써 마음으로 우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뭡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라는 그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정작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라는 말을 정작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죄인이라서 감히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 곧 와 앉아서 먹어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하는 그 마음 상태와 지금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하는 그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가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락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 정작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아래. 우리는 돌에 쏟는 비석, 돌비에다가 쏟는 그 십계명을 믿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의 신비에 갖다 새긴 그 사랑이라고 새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 마음의 신비. 이것을 옛날에 구약시대 때 이것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비석에 쓸 것이다. 모세처럼 돌비석에 쓴 것이 아니다. 돌비에 쓰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마음의 비석에 쓰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에 세운 것과 같지 않다. 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다. 그건 뭡니까? 10계명을 해줬는데 그 10계명까지도 다 어겨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예수님한테 올라갔었습니다. 아론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전부 다 금반지 내놔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제 먹고 놀고 술이 취해갖고 야단났습니다.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성전가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보니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땠습니까? 10계명을 받아왔는데 하도 의의가 없고 속이 통분해가지고 그 10계명 돌판을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던져버렸습니다. 깨버렸습니다. 그 10계명을 어겨버렸잖아요. 모세가 받아오자마자 자, 예레미야 32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이제 그날 후에 10계명을 깨버리고 난 이후에 33절 다시 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새긴다. 그렇잖아요. 33절에 다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돌에다가 새긴다 안 그러잖아요. 전에 출애굽할 때처럼 그때처럼 돌에다가 새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보세요.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날 세운 것과 같지 않다. 이제는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네 만판에 내가 새길 것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새겨졌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마음에 새겨졌잖아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 기억났습니까? 그 말씀이 기억 안 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겠죠. 너무 어릴 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었을 때 그때 구원을 받았어. 그때 구원을 받았네. 그때 자기 마음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와서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그때가 기억이 안 나.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지요. 세월이 너무 흘렀어. 그리고 그때 너무 어릴 때 구원을 받았으니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커서 다 어른이 되어서 다 청년이 되어서 그때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알 것입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착한 일만 하라 그랬는데 또 내가 착하지 못한 나쁜 일만 했구나.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오신대. 그러니까 큰일 났다. 빨리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정말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 잘못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데, 와, 진짜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구나. 그저 좋아가지고 맨발 벗고 뛰어나갑니다. 죄가 상관이 없으니, 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한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오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라. 죄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다시 보겠습니다.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예,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죄와 상관이 있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못 갑니다. 그 다음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그것을 모르신다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못 짓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성령을 그렇게 듬뿍 내려줬는데, 비 오듯이 내려줬는데, 자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 그게 나사렛 예수에게만 했습니까? 그 성령을 기름 붓듯 한 것이 나사렛 예수에게만 기름 붓듯 했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한테 다 기름 붓듯 했습니다. 기름을 줄줄줄 부었습니다. 성령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듬뿍 받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성령으로 이끌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러한 양식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먹고 살 수 있는 그 양식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놨습니다.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그 양식을 다 해결해 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한 양식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풀 한 송이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너희를 창조했는 하나님이 너희를 굶게 지키겠느냐, 그 말입니다. 보세요.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거 구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거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 너희는 이런 거 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너희는 이런 걸 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것.